기독교 역사를 보면 니콜라우스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18세기에 경건운동을 제창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백자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분도 어거스틴처럼 젊은 날 많이 방황했습니다. 방종도 했고 또 타락하기도 했고 환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가게 됩니다. 가서 도미니크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의 주제는 이 사람을 보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뇌스러운 얼굴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타락된 마음이었고 또 방종한 삶을 살았지만 그 그림 앞에서 그는 옷깃을 여미고 엄숙한 마음으로 서서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한참 바라보는데 그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을 뜨면서 이 사람에게 아주 날카롭고도 엄숙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주 엄숙한 거지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진젤돌프라고 하는 분이 그 순간적으로 전율이 와요. 온몸에 전율이 오르면서 떨림 가운데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벅차게 흘러내려오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 순간이 진젤돌프가 회심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심한 거죠. 그래서 이 진젤돌프라고 하는 분이 그때 십자가를 품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공직을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 헤르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건운동을 펼치면서 또 선교 활동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선교 활동이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 사역의 모체가 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에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새로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목에는 많이 걸고 다녀요. 장식품으로 많이 가지고는 다녀요.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한계예요. 핸드폰을 열어보면 또 지갑을 열어보면 손자, 손녀 사진은 있어요. 그걸 품고 다녀요. 젊은이들은 핸드폰 속에 아이돌 그림들을, 사진들을 붙이고 다니고 품고 다녀요. 품고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가깝게 관심을 갖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관심도 없어지고 멀리 멀리 떠나고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원래 헬라 말로는 스타우로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크로스라고도 그러고 이거는 세워놓은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대부분이 T자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십자형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위에 유대인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후대에 와서 X자형이 십자가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m가 넘는 그 십자가의 말뚝, 그거를 친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행목을 얹혀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 위에 제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요. 원래는 제수는 재판을 받게 되면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행목을 자기가 걸머 메고 사형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가면 그 십자가를 눕혀놓고 제수를 거기다 갖다가 못을 받고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스타우로스예요. 세워진 말뚝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정도 매달린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지만, 건장한 사람들은 하루 넘기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은 제수들을 해가 지면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해가 지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 정강이를 분질러 가지고 기절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묻는 거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서 죽였던 형틀이 십자가예요. 아주 흉측한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 그래서 거기에 아무나 갖다가 사형시킨 게 아니고 아주 흉악범 아니면 반란자들. 당시 로마가 가장 경계했고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안을 조성하는 반란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갖다가 사형에 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보게 해서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사회 질서를 어렵히는 이런 일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그게 십자가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서 죽은 그분이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를 믿으라 그랬으니 믿겠냐고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게 뭐냐면 그 흉측한 십자가인데, 형틀인데. 그래서 예수 믿기가 당시 어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 십자가 문제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가 들어있는 뜻과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관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리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싹 틔운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 자리가 강도가 자리가 죽었던 자리였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죽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십자가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그건 우리를 살리신 자리라 하는 긍정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가지로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하고 전파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은 십자가 복음은 새로운 이론이에요. 새롭게 생긴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론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믿었고 지켰고 신봉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오랜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율법은 곧 생활이었고 율법은 신앙이었어요. 또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숭상했어요. 지혜를 숭상했고 철학에 아주 익숙했어요. 이 두 이론이 있는데 또 하나 이론, 십자가가 탁 나왔습니다. 십자가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뿌리가 깊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이라는 게 너무 깊었는데 십자가라는 새로운 이론이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냐면 그건 새로운 이론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하면 언뜻 형틀만 생각한 거예요. 흉측한 형틀. 그걸 믿으라고 했으니 믿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조류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거부하듯이, 새 풍조가 오면 거부하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선뜻 받지 않고 거부하듯이, 새로운 복음이 질서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수용하기가 아직 성숙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그 시대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헬라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22절에 보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군림하는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모세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가장 신나게 기적을 일으켰던 모습, 그 기적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기 좋게 불을 내려가지고 보기 좋게 승리했던 그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구하는 메시아 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예수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다녀요. 병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무리를 걸어 다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모세가 행했던,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습니다. 기대를 갖고, 이 시대의 대안은 저 예수밖에 없겠구나, 저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분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해 6월절 명절에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기대 때문에. 잘하면 오늘 이 6월절 날이 디데이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충천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적을 기구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혀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줄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래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그런데 아무 응답 없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예수를 희롱하게 된 거죠. 만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못을 빼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렸더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보기 좋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을 수반한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죠.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우리 이데아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가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생사에 화복을 주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지요. 헬라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났고 그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물 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철학에 의하면 헬라인들은 그리고 오늘 지성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 또 살아나고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설명해주고 주님이 성육신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헬라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때 헬라인들이나 오늘 지성인들이나 똑같아요.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시간은 묘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요. 유대인에게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헬라인들에게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요. 지성의 변화가, 이성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용납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발로된 현장이 십자가라는 걸 발견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왔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희생된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고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일수록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고 납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슬쩍 이렇게 던졌더니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많은 시간이 가면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방황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시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시간에 주어진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에 와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옛날 유대인의 신앙으로 변화하고 헬라인들의 신앙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자신도 모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디서 병을 잘 고치는 재단이 있대더라, 기도원이 있대더라, 그런 교회가 있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래 믿었건 직분 상관없이 거기를 쫓아가요. 거기를 쫓아가는 그때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만 있는 거지. 기적만 구하는 거지. 그게 유대인의 신앙이거든.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더라. 어느 체육관에 가니까 성경 공부를 참 잘 가르치는 분이 되더라.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 지혜만 있는 거예요. 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토록 뜨겁던 신앙들이 점점 흘러가면서 유대인의 신앙으로, 헬라인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불분명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뜨겁게 그리고 선명하게 내 심령 속에 새길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품는 거예요. 꿈꾸는 거라고요. 간직하는 거지요. 묵상하고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요.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내 중심이 변화가 와요. 변화가. 그리고 이 변화가 커져서 그때 내 입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있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여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납득이 되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됐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가서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그게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알면 버리지 않습니다. 알면 놓치지 않아요. 알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알면 그 알미 나를 능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붙잡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모르면 소중한 것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공산당이 몰래 예배 드리다 발각된 일가족을 붙잡아 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했어요. 당신들은 금지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인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요. 아이들은 무섭다고 아우성치고, 가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할 테니 아이들은 살려주시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를 내가 부정하오 하기 전에 부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조용히 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조용히 하고 찬송 불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모습 속에서 서서히 흙더미에 깔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갈멜산에 나타나셔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거기 그냥 불을 내리셔가지고 거길 갈멜산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러면 나 좋고 하나님 좋고 보는 사람 앞에서 폼 잡아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유 얼마나 좋은데. 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연속곡 안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때로 죽임당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가족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냐고 말씀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꿈꿀 것이 많아요. 성공도 꿈꿔야 되고 행복도 꿈꿔야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꿈꿔야 되고 형통도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꿈꾸는 건 십자가를 꿈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선명하게 새겨질 때 그때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성공과 화려함과 형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능력을, 실력을, 소양을, 영적 은혜를,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지닌 십자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새기고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런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진젤돌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지듯이 여러분 가슴에 더 뜨겁게 선명하게 세워져서 그걸 붙잡기만 하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